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도 없고 특성도 없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오늘 말씀과 관련된 찬양을 하나 성도님들과 함께 들으며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유튜브 찬양을 함께 들으며 잠시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예, 아멘. 오늘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광야와 같은 자리에 와 있음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이런 대답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또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일하러 가고 싶습니다. 학교로 가고 싶습니다. 아마 돌아가고 싶다 이야기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돌아옴이라는 이 주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쩌면 매우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아마 아실 텐데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라는 노래를 아마 아실 것이고요. 또 저와 나이가 비슷한 우리 집사님들은 클론이라는 가수의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라는 노래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젊은 우리 청년들과 또 젊으신 분들은 제가 그 노래들을 잘 모르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수많은 노래가 돌아오라라는 내용을 노래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노래 가사뿐만 아닙니다. 문학 작품이나 전래동화에도 이 돌아옴이라는 주제는 아주 흔하게 이야기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절개가 굳은 아내가 타지에 나간 남편을 산마루에서 매일매일 기다리다가 돌이 되었다는 망부석 설화, 이웃마을 잔치에 일하러 가신 엄마를 기다리다가 엄마를 잡아먹은 호랑이를 피해 하늘의 해와 달이 되었다는 헨림 달림 이야기, 그리고 과거를 보러 간 이몽룡을 기다리며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했던 성춘향 이야기. 제가 한 1, 2분만 생각해 보아도 이 문학 작품이나 전래동화에 기다림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시도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슬픔을 표현했던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조국의 해방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깃들여져 있는 시입니다. 노래나 문학 작품뿐만 아니죠. 영화의 많은 주제도 바로 이 기다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또 자신들을 구원해 줄 왕의 귀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다림이라는 주제가 우리의 삶과 문화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 인간의 삶 자체가 바로 기다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오늘도 매일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기다림이라는 주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미련한 처녀, 지혜로운 처녀의 비유를 통해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천국 잔치를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비유 등등, 이 성경에는 기다림이라는 주제가 차고 넘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는요, 우리 인간들에게만 관련된 일이 아니란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기다림은요, 어쩌면 우리 인간들보다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더욱 관련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녀를 애타게 기다리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대하여 깨닫습니다. 또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 이른 양 한 마리를 단지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산으로 들로 찾아 나서시는 목자의 마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다라는 주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를 포함한 이 예언서 전체를 통해, 그리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돌아오라라는 외침으로 성경의 중심 주제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번역된 이 돌아오라라는 말은 슈브라는 말인데요, 예언서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아모스 4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몇 부분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과 같이 하였으나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30장에도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거늘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성경에서 이 슈브라는 단어가 129번 정도 등장하면서 이 돌아옴이라는 주제는 예언서의 아주 중심적인 주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4장 1절을 보십시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1절에서 4절까지는요, 사실 예레미야 2장부터 3장 그리고 4장 초반에 이르기까지 이 돌아옴과 기다림이다라는 주제로 하나의 단위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예레미야 1장에는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2장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있는 열방을 의지한 이스라엘, 바알과 헛된 우상을 쫓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 선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바로 남편을 떠난 배교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3장 12절, 14절,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14절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2장 1절부터 4장 4절까지의 전체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외치시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돌아옴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본문이 말하는 진정한 돌아옴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 힌트는 오늘 2장 2절로 함께 가셔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의 때와 소년의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돌아오라 외치는 그 자리는 광야의 시절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시절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내 소년의 때의 우의와, 참 어려운 말인데요, 사랑함과 내 결혼 때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요 청년의 때, 신혼의 때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신혼의 때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셨던 그 시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 시절, 목말라 하던 그들을 위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배고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던 그 시절,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던 그때, 바로 그 광야 시절을 주님께서는 너의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지만, 열악하고 힘든 환경이었지만 하나님만이 그들의 전부였던 그 광야 시절로 돌아가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유학 나와서 켄터키에 도착했던 그 첫날 저녁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큰 이민 가방 2개를 가지고 기숙사 방에 도착을 했고, 그 방에는 책상과 매트리스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민 가방에서 얇은 이불을 하나 꺼내 침대에다 깔고 누워서 눈을 감고 껌껌하던 그 시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어떻게 이 유학 생활을 잘할지 정말 두려움에 가슴이 떨리던 그 시간, 그런데 그 떨리던 그 시간, 그 어두움의 시간, 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저의 유학생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시고 저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은 없었고 앞날은 불확실했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에 저는 그 시간이 저의 어떠한 인생의 시간보다 귀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카고에서 뉴욕으로 이사하며 이삿짐을 정리하다 보니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짐들이 많았는지, 정리하고 버릴 것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은 것, 편리한 것, 유학 초기의 생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저의 삶은 풍성해졌는데, 과연 내 삶 가운데 나는 여전히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그러한 교제를 갖고 있는가 물을 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삶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사는 그들의 삶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삶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삶은 편안해지고 광야의 삶과 비교할 때 정말 풍성한 삶이었지만 그들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을 잃었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2장 2절에 보시면 내 소년의 때의 사랑 우이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소년이다라는 히브리어는요 느우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장 6절에 한번 가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아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느우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여서 능력이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에, 너희가 아무런 능력도 없음을 깨닫기에 나에게만 전적으로 의지하던 그 시절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마치 신혼의 때와 같은 인생의 황금기였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장 6절에 보시면 광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간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각해 하시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 땅에는 아무것도 없고 메마른 땅이고 사망의 땅이지만 그 땅에 누가 계셨기에 주님께서는 그 시절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아닙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장 3절에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이다, 주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물이 무엇입니까? 법궤나 제단이나 향단 등 성전에 있는 모든 물건과 제물을 하나님의 성물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기구 자체가, 그 모양 자체가 특별한 것 때문에 성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졌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었기에 성물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물이다 부르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평범한 민족이고 오히려 연약하고 약하고 부족한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물이기에 어떠한 강한 열방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택하고 보호하시는 성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시절이 바로 그러한 시절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광야 시절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2장 13절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광야 시절 자신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2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음은 어찜이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앗수르 길에 있으면 어찌미냐. 주변의 열강들에게, 강대국들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도움을 구하는 것은 어찌미냐. 하나님이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의지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물이 풍성하게 저장되어 있는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구하면 전혀 물이 없는 반석에서도 물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흐르는 물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분께 가면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와 저장해 둘 수 없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저장해 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판 웅덩이에 어떻게든 물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인류의 오래된 옹고집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길들이고 자신의 입맛에 맞게 조절하려는 시도라고 했습니다. 흐르는 물의 근원을 떠나 내가 판 웅덩이에 물을 저장해 두고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으려고 하는 이 사람의 욕망, 욕심, 갈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돌아옴이란 인간의 지혜와 방법을 버리고 우리의 힘으로 물을 저장할 웅덩이를 파는 것을 그치고 광야 시절, 비록 그곳에는 마실 물도 먹을 것도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채우시며 동행하시는 그 신혼의 시절로 돌아가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광야를 부정적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광야로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엘리야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광야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광야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혹시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하나님을 가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저장하려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인 애굽과 바벨론으로 가 마른 목을 축이려고 노력했듯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오늘 우리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광야 시절 너에게 나밖에 없었던, 온전히 나만 의지하던 그 시절, 그 광야의 시절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광야로 내몰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뉴욕에 살고 있다고 다들 얼마나 걱정들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전화를 걸어 뉴욕 괜찮냐? 잘 살고 있느냐? 묻습니다. 당장 건강에 대한 것도 걱정이지만 일하지 못하니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걱정인 것은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상황을 바꿀 수만 있다면, 그럴 만한 힘이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우리는 하고 싶지만 우리는 그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입는 힘껏 밥의 탑을 쌓아왔습니다. 경제도 발전하고 눈부신 기술 개발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듭니다. 주님의 바람이 불기만 하면 바로 우리는 광야와 같은 곳으로 지금 내몰렸습니다. 그 광야에는 비록 먹을 것도 물도 없고 뜨거운 태양을 가릴 그늘도 없는 죽음의 장소요 고난의 장소이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티모시 켈러라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You don't realize Jesus is all you need until Jesus is all you have.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우리에게 남았을 때야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말씀 전에 우리가 함께 감상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도 길었는지, 왜 나를 고독하게, 왜 나를 낮아지게, 정말 세상 어디에 기댈 곳이 없게 하셨는지. 우리는 지금 그런 광야와 같은 곳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장소와 같은 광야는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며 주님만이 내 친구 되시는 광야다. 그래서 주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다. 찬상훈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댁이 철원에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주위가 얼마나 껌껌한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한 발자국도 마음대로 디딜 수 없는 어두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밤이 되면 밖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길을 어두워도 너무도 잘 아시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손을 잡고 걸어갈 때입니다. 저는 그 길이 보이지 않지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수십 년 그 길을 다니시며 어두워도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을 가십니다. 가실 뿐만 아니라 어린 저의 손을 잡고 안전하게 이끄셨던 그 기억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 광야는 죽음의 자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이 광야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소중한 그 주님, 그 하나님만을 다시 찾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 힘으로 스스로 웅덩이를 파 물을 저장하고 통제하고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교만했던 우리의 자아가 깨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던 교만이 깨어지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기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대한 재앙으로 보지만 저는 위대한 교정자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온 중요한 교훈들을 일깨워 주기 위해 그것이 주어졌고 그것들을 배울지 말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4장 2절에 보십시오. 내게로 돌아오라. 어디로? 광야의 자리로. 그리고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려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우리들의 삶, 돈이라는 만몬을 의지했던 우리의 교회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인생의 계획이 더 높아지는 밥의 탑을 쌓았던 우리 인생들, 그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광야의 시절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동치 아니하며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방황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이리로 저리로 목적 없이 다닐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시절로 목적을 정하고 돌아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4장 3절에 보시면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은 땅을 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오랜 습관과 잘못된 삶의 자세를 갈아엎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내 힘으로 웅덩이를 파고 그 터진 웅덩이에 물을 저장하려던 모든 삶의 자세를 버리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장 4절에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러분,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광야의 시절로 돌아와라. 하나님만이 너희의 주인 되시는 그 삶의 자세로 돌아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옴이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단순히 입으로 말한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옴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광야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4장 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목정에서 가증한 것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작업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과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결단은 우리 현실의 삶에서 그리 녹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희생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만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4장 2절을 보십시오.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바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성장이 멈추고 전도가 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것은 먼저 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입으로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외치지만 삶에서 참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모습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닥치게 될 희생과 대가가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광야를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광야의 자리로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광야의 자리에서 주저앉으시렵니까? 아니면 그동안 우리가 잃었던 그 귀중한 것을 다시 찾으시고 정말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겠습니까? 주님께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야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광야의 자리에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그 광야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다시 첫사랑을 기억하시기를 고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할 때 그 광야는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황금기요 신혼의 때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경험하게 되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